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탄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즉 우리를 향한 그 희생의 사랑이 시작된 시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바로 우리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세상에 대한 용어는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역을 또한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바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 바로 이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의 구체적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을 먹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아기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아들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님의 어깨에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여기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씀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세계와 민족사와 역사를 주관할 힘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능력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할렐루야. 여기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분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기히 여긴 것에 대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지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놀랐습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 표현은 바로 우리 주님께 대한 놀라움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놀라서 기히 여겼다, 이런 표현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기묘자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지요. 또 모사라고 하는 말은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불안과 공허, 고독과 허무와 같은 영혼의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현대인들에겐 상담자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상담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린 능력을 통해서 그 전능성을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이 말은 우리와 친밀하신 아버지 같은 분이란 뜻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따뜻하게 느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죠. 아버지는 친밀감, 아버지는 따뜻함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하는 것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을 모셔드린 곳, 주님을 영접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에 그 이름으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궁궐이나 부잣집이 아닌 가난한 목수를 통해서, 그리고 탄생하는 그날은 마구간이었고 누일 데가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충분히 환영받고 대접받으면서 오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마구간, 말구유 탄생은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환영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주님이 환영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머리가 없었습니다. 호적을 하러 사람들의 고향을 찾는 시점이어서 여간에 사람들이 다 들어찼다 할지라도, 아니 산모가 출산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방을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생명이 탄생하는 고귀한 순간입니다. 그 생명이 장차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지, 그 나라의 장관이 되는지, 그 나라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리는 아주 놀라운 기술자가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인정머리가 없었습니다. 산모 어린아이의 생명도 안전도 건강도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증거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막 울고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뿐입니까? 아기 잘도 잔다. 왕이 나셨도다. 아기 잘도 잔다.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존중받지 못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이 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나왔지만 이 땅에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리스마스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탄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란 뜻입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크리스토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다음에 마스는 우리말로 데이입니다. 예수님의 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즉,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지요.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서 말씀했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와 존귀를 버리셨다,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위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셔가지고 자기 주장, 자기 신분, 자기 권리를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 전문 용어로는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 비하. 쉬운 말로는 자기 희생이죠.
바로 이 비움 때문에, 이 당신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안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통의 방법은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면 안 되죠. 너와 나는 다르다는 표현을 하는 순간부터 소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는 순간 상대방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저 수원에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기를 받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참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안에는 항상 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다른 목회자들과는 격이 다르다, 성도들과도 격이 다르다, 이런 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더 높은 차원의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실까 봐 제가 설교를 여러분의 수준에 낮추고 또 낮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성도들의 마음이 다 다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항상 우리를 깔보고 얕잡아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와 같구나, 상대방은 나를 이해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것 같이, 가진 사람은 가지지 않은 것 같이, 높은 사람은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바로 이 사랑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신분이 버려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버려지는 것입니까? 내 인격이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아집니다. 아멘. 오히려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추는 것. 아멘. 이렇게 삽시다. 아멘. 두 번째로 성탄은 동질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럽니다.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like same human 어떻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어는 보면 모르페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체를 갖는 순간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강단 뒤에 십자가도 걸지 않기로 했어요. 십자가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길까 봐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 시절 이미 결의해놨습니다. 십자가는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교단에서는 우상처럼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뽀뽀도 하고 아무튼 우상처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형체를 어떤 모양을 갖추고 나타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이 상실되고 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영역, 이 모든 것을 제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지요. 언제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바로 이 성탄.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 바로 사람들을 움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순간 신적인 고유성은 상실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같이 되고 너희와 같이 느끼고 너희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너희와 동일한 모습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고자 내가 이렇게 왔노라고 할 때 바로 여기서 인류는, 사람은 녹아지고 감동이 된 겁니다. 바로 이 동질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사실 이렇게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엄청나게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정말로 12평짜리 단칸방에서 사는 어렵고 힘든 서민들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그 방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과 똑같이 돼서 인생을 경험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랑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은 내가 동질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고 나도 별 수 없는 놈이야. 뭐 이렇게 인정해야 사람이 서로 정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의식을 가지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아니야, 나 너 사랑해.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와 같다고 할 때, 또 그렇게 보여줄 때 사람은 녹아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따라서 성탄은 동질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바로 그 마음으로 찾아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인 거예요. 세 번째로 성탄은 자기 희생입니다. self-sacrifice. 자기 희생.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죽음, 자기 희생입니다. 아니 이 십자가를 누가 져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건데, 아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반역자, 폭동꾼, 아주 못된 살인자, 최대 극악무도한 그런 죄수들, 그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다고 한 그런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 죽음이죠. 희생이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정말 힘겨운 희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는 것이 무겁고 힘겹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그럽니다.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붙잡혀서 고음받고 신문받고 죽도록 얻어 터진 다음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꽂히는 그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고 거기서 또 못 박혀서 죽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온몸에 피가 나, 두 무릎 다리가 잘려서, 이게 당시의 십자가 처형법이었거든. 그래서 이것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왜? 완전한 사람 몸을 꼬셨던 우리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묵묵무답하셨죠. 왜? 이 땅에 사람을 입고 내려가시기 전에 저 천상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어요. 이거를 구원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물고 세상에 가셔서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에게 주고 구원하시기로 이 땅에 오시려 천상에서 구원의 약속을 하고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대로 실행에 옮겨라. 그래서 주님은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니까 기쁘게 감사하게, 아멘. 사탄이 십자가에 죽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예수를 유혹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연과 바람도 전전하게 하고 집어다렸던 그 예수님이신데 왜 못 내려오겠습니까? 아니 죽은 지 4일이나 내가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나사로도 온몸을 염으로 동여맨 채로 컹시컹시 걸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어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아셨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실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누가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랑에 엄청난 힘이 밀려올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희생, 이 엄청난 자기 비움, 이 엄청난 죽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으셔서 여러분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 성탄으로부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주님께서 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좀 면하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셔야만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잉태하면 그 임신 기간이 우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떤 짐승은 30일, 어떤 짐승은 길어야 3개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10달입니다. 사람은 10달이에요. 그리고요, 짐승은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고 걷고 뛰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무려 10달을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도 더딥니다. 걷고 뛰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렇게 더디 자라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다고요. 나는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낳자마자 어머니가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요? 근데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케어하고 돌보지 않았다고 하면, 사랑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가 사랑으로 돌봐줘야만 5, 6, 7살이 돼야 뛰고 걷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고요? 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케어했기 때문에, 아멘, 살아온 것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먹고 자란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먹고 자란 사람이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이 성탄을 통해서 사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모든 방은 세상 일로, 세상의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목자들과 몇몇 동목 박사들만이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 우리와 다르지 않게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날, 그리고 엄청난 희생을 담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날, 이것이 성탄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으로 인해 우리 주님은 이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유명한 라파엘, 미켈란첼로, 레오나벨드 다빈치가 그린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그림의 시선 중심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단테와 밀턴을 비롯한 수많은 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시로 썼고요. 하이든과 멘델, 베토벤, 멘델스존 등 수많은 음악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찬송한 이 사람들의 그림과 작품은 수세기가 흘러도 앞으로도 영원히 전 인류의 추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영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 성탄에 우리는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영광 받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기뻐하며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가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